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맞이하는 하루이지만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진로의 문제, 결혼과 출산,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앙망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기치를 세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또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3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방 나라 10개국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 그 심판의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는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당시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나라는 아수르인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이사야서 14장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참 뒤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한참 뒤에 그 세력이 성장하고 키워질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사야 13장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심판의 내용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요. 결국 아수르를 몰아내고 고대 근동을 제패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멸망시킬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거의 대부분 점령할 만큼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측까지 점령을 했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애굽 땅에 나일강 하류까지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나라도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다스렸던 그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위를 다시 한번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이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아수르라는 큰 제국 역시 기원전 61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공을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은요, 원래 이 아수르 제국에 속한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력을 넓혀가서 결국 아수르가 차지했던 땅을 모두 빼앗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 갈그미스라는 전쟁에서 애굽마저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아주 작은 나라 바로 남유다 역시나 바벨론이 3번 침략을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바벨론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힘을 길렀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 제국이 연약했던 그때, 그 아수르가 휘청거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러왔던 그 힘으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자수성가해서 제국이 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도와줘서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작을 때부터 힘을 점점 길러서 결국 거대한 덩치까지 이루어낸 자수성가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가 무엇입니까? 이 처음에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 그리고 비전들을 스스로 이루어내면서 성공하는 것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요,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서 하나가 자부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도요,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강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 중의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교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주일에 이 청년부 설교를 이제 또 감사하게 담당하게 되어서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권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권력을 좋아할까요? 권력이 곧 힘이고 권력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권력의 힘이 진짜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무엇이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했을 때 권력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권력에 도취되어 버린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작은 나라에서 제국으로 성장해 버리니까 자신들을 최고로 여겼고 자신들을 온 세계의 왕으로 여겨 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역시나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13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단어는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께 앞으로 일어날 비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서 13장 1절,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열방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욥을 괴롭혔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욥기는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그 이름을 아예 초반부터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허락받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계의 열방이 되었든 그것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고 부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3장부터 이미 그들의 교만으로 멸망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의 내용까지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0개국의 10개의 나라의 그런 심판을 받는 내용을 쭉 기록할 때 그 내용, 왜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 하는 그 이유를 쭉 찾아보면요,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유다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교만하기 시작한다면 그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는 그 즉시 우리 역시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이자 교만입니다. 그 존재가 심지어 나 자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나도 나 스스로를 숭배하기 시작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으면 내 안에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2절과 3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민둥산 위에서 기치를 들어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 손을 흔들어 그들을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둥산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없죠. 만약에 나무가 있는 그 산에 깃발을 세웠으면 그 깃발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깃발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민둥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으면 잘 보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군대를 소집하는 그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이죠.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속히 군사를 모집한다라는 의미가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 우리는 흔히 누구를 떠오릅니까?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원어로 보면요, 물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맥상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귀족이나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 제국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 군대를 모아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가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역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받게 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절과 3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 심판의 도구를 페르시아, 당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이 참 별것도 아닌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뭔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서를요, 이 대예언서가 되었든 아니면 소예언서가 되었든 한번 쭉 여러분 아마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혹시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제 희한한 게
유다가 싸워서 이겼다. 유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서 그 내용을 읽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른 열방들을 심판하였다. 남유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요. 참 신기한 게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에 너희는 연약하고 작은 나라이지만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라고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남유다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했다라는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유다를 사용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기 그냥 뒷구석에 그냥 처박아 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다른 나라와 싸우고 그 나라를 심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민족은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제패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너희의 왕으로 섬겨라. 이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교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믿는 자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지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아니면 나의 습관과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가끔씩 던져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이고 반복된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 안에 내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스스로를 좀 솔직하게 보길 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나아갈 때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냉철하게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자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천국은 나의 것이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정말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 인생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담당하게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소망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냉철하게 성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결국 천국을 소유한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품으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다시 한번 지금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다면, 교만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메시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섬기고 있는지 오늘 하루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응답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